없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순회하곤 했는데 가끔 선교부 돈을 가지고 각 교회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잔뜩 돈을 넣고 순회하는 도중에 외딴 객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아서 작은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묵어야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으나 두 사람은 서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다른 나그네는 그 사람대로 혹시 저놈이 내가 잠든 사이에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차려다 준 상에서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할 수 없이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 막 수저를 들었을 때 마주 앉았던 사람이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어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채필근 목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이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괴롭힙니다. 믿을 만한 남편을 믿지 못해서 속을 끓이는 아내는 불쌍한 여자이고 또 조강지처를 두고 아내를 불신하는 남편도 불행한 남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근원을 살피면 서로가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표면에 떠오르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불신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그런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만져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것으로 시작한 의심은 나중에 아내까지 의심하여 의처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마저도 의심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10명인 이유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용매어 죽고 자기 길로 가버렸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왜 이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기관계나 또는 교통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볼일이 있었을 것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낙심하고 허탈감 때문이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정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도마는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했지만은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 완강하게 그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복음의 거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과 기적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었던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불신앙의 동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인데,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실증주의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도마의 완강한 불신앙적인 이 어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실증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실증주의는 만져봐야 되고 체험해보고 그렇게 확인해보고서야 믿겠다는 그런 주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종교이고,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지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체험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 의심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명작입니다. 여시춘추의 거우편에 보면은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 살금살금 걷는 이 아이의 걸음걸이가 꼭 도끼를 훔친 사람 같고, 자기를 볼 때만 흐려지는 낯빛 또한 틀림없이 도둑의 모양새였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도 도끼를 훔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둘러대는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도끼를 훔쳐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숲에서 나무꾼은 자신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고 자신이 이웃집 아이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끼를 잃어버리기 이전처럼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같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도끼와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절부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병인 것입니다. 의심은 불치병입니다. 의심은 나 자신의 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알고 나서 믿는 것보다 믿고 나서 아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밥상에 오른 밥에는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 그리고 지방이 몇 퍼센트, 수분은 몇 퍼센트, 이것이 입에 들어갔을 때 이와 이 사이에서 몇 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분쇄가 되고 혀의 놀람은 정상적인 속도로 몇 번 움직이는 것인가, 타액은 어느 정도 섞여야 정상인가, 그리고 그 성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구멍 넘어갈 때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관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되 식도의 근육이 움직이는 원칙과 이유는 무엇이고, 이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서 그것이 분해될 때 몸에 필요한 순수 아미노산과 지방과 단백질은 어떻게 분해되어 흡수되는가,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은 어떤 요소가 있으며 무슨 작용을 하는가, 이렇게 연구하고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은 그냥 잘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동적으로 꿀꺽 넘어가고, 그리고 겉티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속에는 깊은 우리의 믿음이 젖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도 시간당 약 1600km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100km 속도로 운전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속도의 16배 이상의 정도 속력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29.8km 시속으로 환산하면 107,28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주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소리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지구가 빨리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고 그 엄청난 굉음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엄청난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식은 내 것으로 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주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구 밖으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믿겠다는 생각을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증주의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분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 기회에 치과 의사를 잘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로 간 신사가 내가 분명 이가 아파서 왔는데 치과에 왔는데 치통 좀 보여달라고 말했더니 그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인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았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만져보고 주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증주의자 도마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증주의자 도마였지만은 은혜롭게도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생히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거친 도마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이놀즈라는 사람은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두고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였다라고 했고, 마이어는 말하기를 메시아적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으로, 이것은 실증을 통한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열매였습니다. 드디어 의심이 많던 도마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고 실증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믿어 주었습니다.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판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를 믿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믿어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증주의자였고 믿음이 없었던 도마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그를 만들 것입니다. 대표적인 CEO라고 하는 책에 잭 윌치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잭 윌치의 기록을 보면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데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에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심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실 안에도 영적인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파와 사탄의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사탄의 전파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그 도마를 믿게 해주시려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셨고,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창으로 찢긴 상처를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를 믿어주신 주님, 그래서 그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가면은 도마는 그 후에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점점 동편으로 옮겨 12 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위에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스라는 곳에서 어떤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 외치기를 나는 주님을 예비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예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벤 브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고 남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보다는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천사나 귀신을 보거나 기사와 이적을 보는데 열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면은 더 잘 믿고 신앙이 성숙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어보았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들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모세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믿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지간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의심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좀처럼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결정적인 사건이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수히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신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체험도 잘하고 깊은 영성을 금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해 갈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의심과 절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수록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무엇을 놓쳐버리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규 예배에, 정규 모임에 엄숙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다른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의심이 불신앙으로 바뀌고 불신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함께 모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라 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갈 때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꾸 예배의 자리를 빠집니다. 기도의 자리도 빠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자리들이 엄숙한 자리에,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기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털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 없는 곳에 방황하면 안 됩니다. 마귀 유혹에 빠져서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밖에는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름답게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움터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늘 푸른 교회가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